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서 36장 15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서 36장 15절 16절 두 절의 말씀을 이제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나누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부지런히 사신을 보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좀 긴데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부지런히 사신을 보내시는 하나님. 11월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역대하서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해서 오늘이 딱 50일이 됐어요. 대림절 넷째 주일 50일이 되는 날, 이제 역대하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모든 말씀이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역대하서의 말씀을 대하면서 늘 우리가 기도하는 주기도문을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서 왕을 세우자고 할 때도 허락해 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계시를 통해서 방향을 정해 주시고 이렇게 오셨는데요. 자, 마지막까지 우리가 와서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원하심과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역대하서의 말씀이 말라기 시대에 기록됐다는 말씀을 기억해 보면 그 뒤에 한 40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서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셨으면 하는데요. 저는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찬양으로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왔다는 거죠. 이게 한 가지가 떠오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쭉 갈릴리 지방에서 계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죠. 이 과정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오셔서 하신 비유 하나, 악한 농부의 비유, 이 두 가지가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먼저 생각할 것은 동방박사지요.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분들 굉장히 황당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도 뭐라고 외쳤냐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냐 그랬어. 헤롯이 왕인데. 네. 청와대 앞에 가서 여기에 대통령이 누구십니까? 뭐 이러면 다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분들이 박사예요.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분들이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별을 연구해서 별에서 뭔가 특별한 징조가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별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주셨을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헤롯을 만나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뒤에 헤롯이 교활하잖아요. 나도 그 왕한테 가서 내가 경배할 테니 가르쳐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경배를 마친 뒤에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다른 길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간섭의 역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다. 이 얘기는 한 단어로 경배를 했다. 왕으로 경배를 했다 하는 이런 말씀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꼭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일이 있어야 나라가 세워지냐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악한 농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뒤에 말씀을 주셔요. 어떤 분이 포도원을 잘 만들었다는 겁니다. 포도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포도원, 포도주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연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다 잘 만들어서 포도원을 만들어서 맡기고 먼 곳으로 떠나갔는데 열매가 달려서 열매를 받아오려고 하는데 자기의 종을 보냈더니 두드려 패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쫓아내서 참으로 계획했던 일이 틀려졌을 때 두 번째로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이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을 존중해 주겠지 하고 보냈더니 포도원 밖으로 가서 죽여버렸다 하는 이야기로,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해서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포도원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열왕기서의 말씀 아니 역대서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엇나가더라는 거죠. 역대서의 왕들도 그렇고 또 동방박사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악한 농부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고 저 상속자가 죽이면 죽음을 당하면 내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진단해 봤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죄인의 특징은 내가 주인입니다. 자, 죄인의 특징은 뭐라고요? 내가 주인이라고요. 우리는 죄인의 특징은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죄인의 특징은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이것이 죄인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역대하서에 보면 솔로몬 이후로 수많은 왕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우리 편에서 보면 저 왕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래 내가 또 기다려줄게, 그래 내가 또 참아줄게, 그래 내가 오래오래 기다려줄게. 그래서 성경은 무슨 말씀을 주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어떻다고요? 오래 참는다고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악용하면 안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신다고 해서 끝없이 기다려주고 참아주니 됐다? 이거는 아니겠지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기는 참아주시는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어떤 경우에 스탑! 하고 멈추게 되느냐는 거죠. 자, 이제 그 부분의 말씀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자, 16절로 가봅니다. 15절에서는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다
참으셨다. 오래오래 기다리고 참으셨다. 하지만 16절입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하고 이러면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됐다. 그러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회복할 수 없는 길로 계속해서 갈 때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고 기다리고 참는 것이 거기서 멈춰집니다 하는 거죠.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사랑을 멸시하면 문제가 많죠. 네. 오래 참는 분이라고 해서 저분은 원래 저렇게 그냥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끝없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이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면 말라기서, 역대하서, 그리고 400년의 침묵 끝에 하나님은 드디어 이 땅에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기는 참지만 회복이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것을 결말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셨으면 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참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다가 왜 아들 예수님을 보내냐 하는 거예요. 왜 보내셨을까?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성탄절,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왜 대림절, 성탄절을 기다리느냐 하는 거예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죠. 선물을 줄 테니까 선물 때문에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요. 또 친구랑 내가 즐겁게 지내야 되니까 즐거움 때문에 기다리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어디 가서 뭐 할까 뭐 이러면서 계획도 세우고 선물 뭐 줄 건데 하고 기대도 하는데 다 좋아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친구하고 즐겁게 지내는 괜찮아요. 또 선물 소원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한 가지 알아줬으면 하는 게 있죠. 왜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셔야 될까? 우리가 역대서의 말씀을 쭉 보면 진짜 아니다 이렇게 여기는 왕들도 있지만 이분은 참 괜찮다 하는 왕들도 나와요. 다윗이 그렇죠. 여호사밧이 그렇죠. 히스기야가 그렇죠. 요시야가 그렇죠. 다 괜찮으셔요. 하지만 이분들은 다 괜찮은데 뭔가 2%가 모자라요. 괜찮은데 2%가 모자른 이것을 성경은 보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이 2% 부족한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와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는 데서 밝혀지는데요. 예수님은 뭐가 없다고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은 흠이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혼자 그런 생각,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을 질 때 흠무라고 지었으면 어땠을까? 흠모잖아요, 그렇죠? 네, 흠무라고 지었어. 흠이 없다 이렇게 딱 하고 좋은데 이랬을 텐데요. 뭐 어쨌든간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왜 그러면 흠이 없어야 될까? 저와 여러분을 그 괜찮은 왕들이 우리를 건져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들에게 흠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를 건져주려면 흠이 없어야 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주는 제물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은 제물에 자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약국에 가서 약을 사는데 그 약 없는데요. 그러면 낙담하겠죠. 병원에 가서 뭘 해야 되는데 그 약이 없다 그러면 낙담하겠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에
참 가정에 마음 아픈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겪었어요. 어떤 분이 대구에서 자원봉사를 했는데 이분이 암에 걸렸다가 죽는다 그랬는데 그때가 40대 초반이었대요. 근데 죽는다 그러고 자기를 간호하면서 옆에서 병실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 부인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쭉 떨어지면서 너무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평생 시집 와서 고생하고 지금도 앞으로 몇 날 살지 못한다는 남편을 간호하는 부인을 보니까 너무너무 미안하고 속상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울다가 부인이 또 깰까봐 입을 뒤집어 쓰고 울다가 이제 아침에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게 기도했대.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꼭 하나님 앞에 약속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안 하겠다고 하는 일을 하고 살겠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분이 건축 회사를 해서 돈을 잘 벌고 잘 나갔대요. 그런데 암에 걸려서 쾅 쓰러졌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남이 안 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무연고자 아무런 가족이 없는 분의 장례를 치러주는 일을 이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대구에 사시는데 연락이 왔대요. 지금요, 선생님 큰일 났는데요. 와주셔서 장례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왜 장례해 줄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손을 안 댄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죽으신 분이지. 병원에서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물론 장례 회사에서도 안 해주고요.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럼 제가 가죠.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렇게 덮었는데 의사 선생님 얘기가 그냥 비닐백에다 싸갖고 화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비닐백에 넣고 화장을 했는데 장례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가족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무연고자래서가 아니라 부인이 있는데 확진자라서 입원해 있고 아들이 있는데 확진자라서 입원해 있고 그 가족들은 다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좀 죽은 거죠. 그래서 그 화장을 이렇게 해주는데 20몇 번인가의 화장을 하는 동안 그동안에 계속해서 혼자서 그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무연고자의 장례처럼.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장례해주는 회사에서 그 일도 해주기 시작했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원하시냐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은 나는 사람들의 흠이 없는 대속 죄물이기에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생명을 선물로 받고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 coming soon, 대림절을 보내면서 곧 오신다 할 때 왜 기쁘고 왜 즐겁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것이기에 그토록 우리가 기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그 길로 계속 가면, 다르게 표현하면 회복할 수 있는 방향이 닫혀버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흠없는 그분이 대속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역사이기에 동방박사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 속에 경배했고 우리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기다립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셨으면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사신을 계속 보내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지만 우리가 회복의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주인입니다 하는 길로 계속 나가면 결국에 예수님이 오시고 흠없는 대속제물 된 그분이 생명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에게 길 되어 주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초림을 믿고 기다림 그분들처럼 재림을 믿고 기다린다는 거죠. 재림은 우리에게 주신 초림의 생명, 초림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며 만나는가 하는 날이 된다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역대서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중에는 형편없는 왕도 있지만 꽤 괜찮은 왕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서의 말씀이 끝난 뒤에 400년 넘게 침묵하시고 그리고 복음서를 여셔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하고 경배하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땅이요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아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회복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뒤에 하나님의 영벌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음성 듣고 돌아서서 생명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오늘을 순종하며 경배하는 우리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